네, 올해는 3.1운동 106주년을 맞습니다. 매 이때가 되면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한국교회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3.1운동 당시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앙감리교회 이영로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선 중앙감리교회 어떤 교회인지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중앙감리교회는 1890년에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예, 예. 올해로 1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중앙감리교회예요. 뭐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네. 사실 그 이유가 저희 교회가 지리적으로 서울의 정중앙에 당시에 위치해 있어서 중앙교회, 중앙감리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회 빌딩 1층에 이곳이 서울의 정중앙이다 하는 그런 표지석도 지금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 교회가 1983년도에 이제 기존의 예배당을 헐고 지하 3층, 지상 12층에 교회 빌딩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예배당 이름이 가우처 기념 예배당입니다. 네네. 선교 초기에 가우처 목사님, 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가우처 목사님께서 1883년에 9월에 방미 중인 그 보빙사절단 민영익 대표를 기차 안에서 만나서 이제 한국 선교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이분이 25만 달러를 당시에 이제 그 도네이션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그것이 한국 선교의 어떤 초기의 시드머니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교회들을 세울 때에 또 지속적으로 이 가우처 목사님께서 선교 후원을 해 주셔서 1926년에 이제 미 연합감리교회 한국 지부가 우리 중앙교회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해 주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가우처 기념 예배당으로 명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중앙교회고 예배당은 가우처 예배당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 135년, 그야말로 이 130년이 넘는 한국의 역사가 바로 중앙감리교회의 역사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3.1 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김창준, 박희도 두 분의 목회자가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가 초기에 교육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전개했는데요. 1919년에 교회 안에 중앙유치원을 설립했고 중앙보육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훗날 중앙대학교의 전신이 되었고요. 중앙대학교가 이제 명문 사립대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학교법인 관악학원을 2000년에 인수해서 서울관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교육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또 지금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33인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두 분께서 또 이 민족 대표 33인에 포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3.1운동과 또 중앙감리교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주도적으로 이제 3.1운동에 참여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일반 민중들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나 또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비판적이고 혹은 배관시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네네. 이제 그 3.1운동을 주도하는 기독교 리더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민중들의 의식이 바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렇게 주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거두고 이제 기독교가 오히려 존경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민족 대표가 뭐
각 종교나 어떤 교회의 대표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한 교회에서 두 분의 민족 대표가 참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유일하기 때문에 네.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도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 정말 세계 열강들 틈에서 이 작은 나라가 주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이 바로 구한 말의 그 격동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한국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당시만 보더라도 민족 대표 33인 중에 네네. 기독교 대표가 16명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한 2%에 불과했는데 그 2%에 불과한 기독교인 중에 민족 대표가 16명이었다는 것은 한국 기독교가 당시에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독립운동을 할 때 한국 교회가 재정적인 지원도 있었고 또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그 교회 교육이 굉장히 그때는 앞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 저는 그런 어떤 3.1 운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데까지 굉장히 가장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일반 군중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3.1 운동을 주도했던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네네. 또 태도가 바뀌어졌을 거고요. 또 한국교회가 그만큼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기여했다 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한국교의 모습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3.1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 리더들을 통해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일반 민중들의 인식이 바뀌어졌잖아요. 네네. 이 3.1 운동 이후에 그 기독교 교세가 그 많은 탄압과 박해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 기독교가 그 당시에 대단히 큰 역할을 했고 네. 그것이 민중들의 마음 속에 또 그들의 삶 속에 굉장히 깊이 침투해서 그들이 교회로 나오고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자면 반대로 지금은 또 역으로 한국 기독교 리더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예. 오히려 또 민중의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몇몇 되지 않는 일부 목회자들 또 일부 선동하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언행 때문에 네.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바꿔놓고 있다. 역으로. 사실 그걸 보면서 현장 목회자로서는요. 대단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3.1 운동 저는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세상적으로 보면 국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나라의 리더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고 우리의 리더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돕는 헬퍼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좋은 헬퍼가 되기를 자처해야지 내가 주도하고 내가 리더가 되려고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키우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감리교회 이영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